아멘. 제가 어디 권사님들 연합예배 집회를 갔더니 다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75대신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냥 일찍 시집 와서 애 낳고 찌지고 볶고 직장만 하고 애를 시집장가 보내고 또 손주 좀 키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울 속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고 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한 게 너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자제분은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5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러면은 그 5명 아이 낳아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키워낸 게 4명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딩크족이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되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러다가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50년 있다가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꼭 없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 5명 낳은 거는 나란 일을 한 겁니다. 나란 일을.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128년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128년 동안 이 교회는 최선을 다해왔고 열심히 일해왔고 지역에서 사람들을 살려냈고 120년 동안 여기를 지켜냈고 그러기 때문에 뭘 더 잘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그리고 어떠세요? 이 교회를 거쳐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누군가는 이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제가 상담사라서 진짜 압니다. 남자들이 50대에 명태를 당하거나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 거의 자기가 그 무너지는 걸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목숨줄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남자들이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그런 자식들이 없구나. 네, 고향을 간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냥 가서 엄마 좋았어요 이러면은 엄마는 묻지도 않고 밥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차려주는 된장찌개 어렸을 때 먹던 그 밥 한 그릇 먹고 그 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어 쓰는 거예요. 엄마만 보고 와서 죽어야지 이랬다가 그 엄마가 차려주는 밥 한 그릇에 다시 살 힘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돌아가신 뒤에 이렇게 막 어디다 뿌려서 없애버리고 이거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아니 땅덩어리 이렇게 넓은데 어디다 묻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절대로 뿌리지 마세요. 자식들이 힘들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묻힌 곳에라도 하다 안 되면 뿌리는 곳이라도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부모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뭐 힘들다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막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는 병이 들었어도 부모가 살아 계셔야 자식들이 형제끼리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 우애가 1년에서 2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병들어도 좀 살아 계세요. 힘드셔도. 왜냐? 자식들 인생의 부모는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이 5명 낳는 게 사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더 잘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지금처럼만 사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교회는 128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정말 이 성전 바닥에 심어졌겠습니까? 그 혜택을 지금 우리 후손들이 다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진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눈물로 심어놓은 그 뿌리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성전 바닥에 눈물로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죠? 우리는 예전에 어땠어요? 여기 다 젊은 분들이라 그런데 저보다 다 어려 보이셔서 이 대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비만 안 와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 비 오면 또 어떻게 했어요? 수련회 가야 되는데 내일 우리는 기상청에 진짜 가서 미안하다고 우리는 교인들이 한 번은 기상청에 가야 돼요. 내일 수련회 가는데 오늘 비 오잖아요. 기상청은 기껏 일기예보를 해놨는데 어때요? 우리가 밤에 와서 기도하면 다음날 비가 와요? 안 와요? 우리가 갈 때 비 안 온다? 갔다 오지? 그때부터 비가 장대비가 쏟아진다? 기상청은 우리 때문에 욕 엄청나게 얻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라도 기도했어요. 아프기만 해도 목사님한테 기도부터 받으러 갔죠.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교회부터 뛰어갔어요. 요즘 우리가 낳은 세대 30대 40대 초반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아프면 병원 뛰어가고 돈 없으면 ATM기 뛰어가고 그죠? 비 오면 뭐 그냥 자기네 차 타고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어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이상 뭐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셔도 이 교회는 충분히 이 나라의 신앙의 영적인 밑거름 그거를 충분히 씨앗을 뿌리를 내려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제가 강원도 정선 감리교회가 제 모교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 교회만큼 될 것 같아요.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는데 저희 엄마가 그 교회 속장님이셨어요. 감리교회는 속장이에요. 구역장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속장님이셨는데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로 극성맞은 속장님이셨냐면 우리 집하고 교회가 10리 거리였거든요. 근데 감자를 캐면 정선은 감자하고 강냉이밖에 없었어요. 콩하고 고구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감자를 캐면 홈이 제일 안 파인 거, 제일 크고 실한 거, 그럼 제일 먼저 크고 좋은 거로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요. 그래서 저한테 줍니다. 목사님들 갖다 드리라고. 그 어린애가 그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그 16개를 갔다 와요, 교회를. 제가 이 비율상으로 보면 키가 엄청 커야 될 이 비율이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구두를 높은 걸 신어서 그렇지 제가 키가 진짜 작습니다. 그랬는데 키가 못 큰 이유가 그때 목사님 댁에 그 신부를 가느라고. 그래가지고 그 16개를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요. 강냉이를 따면 강냉이를 한쪽을 엄마가 이렇게 까봐요. 다 까지도 않고 한쪽을 까서 가장 잘 익은 강냉이를 또 골라서 변함없이 제가 이고 갖다 드리고 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앞에 강이 이렇게 정선은 이렇게 정선이 이만하면 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수해가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강물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훅 넘어와가지고 정선을 다 덮어버려가지고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 정선 사람들은 강에다가 저녁 때 그물을 쳐요. 그래가지고 껍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고기를 아침에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침에 또 빠게스에다가 빠게스가 영어에 외래어에 빠게스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수대. 양동이? 양동이. 여기 젊은 분들이랑 다르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빠게스에다가 우리 엄마가 제일 큰 고기 그거를 닮아가지고 그럼 고기만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린애가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5학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제가 그거를 날릴 정도면 3, 4학년밖에 더 됐겠어요. 그죠? 1, 2학년 그 어린애한테 바켓에 물까지 채워가지고 가는 길에 고기 죽는다고
제가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안 되냐고 막 울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배우지를 않아요. 보여준 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커서 하면서 봤는데 제 동생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집에 뭐만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지. 그게 희한하게 그래요. 뭐 제 동생은 남자하고 협디나 이런 거가 만약에 선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보고는 이거는 목사님한테 어울릴 것 같다 그래. 제 동생과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어놓은 이 128년의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이들 중에 혹시 자식들이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거의 90%는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비워놓고 기도했는데 요즘 아이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믿음으로 안 살아요. 엄마 믿음 뜯어먹고 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지가 부모 노릇 신앙생활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믿음으로 심어놓은 거를 아이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에서 수혜가 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으로 오셨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새끼들 두고 못 죽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엄마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 잘이 아니라 이게 선명하게 나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제 사진도 없으니까 수혜라서 다 떠나러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얼굴을 내가 일부러 마음에서 지웠구나. 못 견디겠으니까 어린애가.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울던 모습은 너무 선명해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새끼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애들, 우리 새끼들 더 잘 키워주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럼요. 속전이보다 훨씬 더 잘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신방 끝나고 가셨는데 엄마가 저한테 성경 찬송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찬송가가 귀해서 아이들은 갖고 다니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 성경 찬송가가 빨간색 성경 찬송가가 생긴다는 것만으로 옛날에는 글씨도 이렇게 길게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성경 찬송가를 주면서 교회 빠지지 마. 교회 잘 다녀야 돼. 그러면서 지금 저랑 함께 살고 있는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저한테 뭐라 그러냐 상수는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네가 데리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 12살짜리가 그 말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알았어 했던 이유는 우리 엄마가 숨을 막 이상하게 쉬는 거예요. 숨을 힘들게 쉬면서 상수는 네가 데리고 다녀. 네가 데리고 다녀. 그런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알았어 엄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확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서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 엄마가 요렇게 누워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이쪽 팔을 우리 엄마가 탁 잡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을 제가 막 이렇게 해봐도 손이 펴지질 않아요. 잡고 있는 거. 그게 아마 마지막 그 힘을 잡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손을 계속 이렇게 막 뛰면서 엄마 이거 좀 나가. 사람들 데려올게. 막 떼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자꾸 저를 보는데 이렇게 계속 울기만 하는 거.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가 제 손을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게 죽은 거였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들은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엄마가 눈을 뜨고 죽었는데 왜 우리 엄마가 눈 뜨고 죽었다는, 눈 뜨고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가다가 도로 들어와서 엄마 눈을 제가 감겨줬어요. 그리고는 저는 문 앞에 나오면서 의식을 우리가 동네 밑에 그때 5월달이니까 그때니까 다 밭에 나가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예요. 동네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동네 사람들 데려와야 되니까 막 우리 엄마가 죽어요,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막 그러고 막 뛰어서 밭에를 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는 3일째 되는 날 제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엄마는 그랬더니 야 니네 엄마야 벌써 다 갖다 묻었다야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산소를 오리길에 우리 집에서 산소까지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거기를 날아갔는데 길에 그냥 아카시아가 막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우리 형제들이 다 헤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하나 데려가고 저 집에서 하나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저만 똑똑하다고 서울로 양녀로 왔어요. 이제 입양이 되어 온 거죠. 아들만 4명 있는 집에 부잣집이었습니다. 저기 조선에서는 제가 강냉이밥밖에 안 먹었거든요. 서울에 오니까 최소 한 쌀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밤에 자다가 꼭 깨서 우니까 우리 저를 입양한 집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놈 기집애 네가 청승을 부려서 네 청승 맞은 게 엄마 아버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상담사가 돼서 보니까 그런 말을 아이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청승 맞아서 내가 팔자를 청승 맞게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잡아먹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딱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제가 우는 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울었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3년 동안 눈화장을 못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코끝이 항상 헐어 있었어요. 맨날 코를 풀어가지고 너무 계속 구름만 봐도 눈물이 나고 들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렇게 다시 눈물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우리 안에 쓴뿌리를 하나님은 뭘로 해소하게 하시나 봤더니 눈물로, 자기가 흘리는 눈물로 자기 인생의 쓴뿌리를 씻어내는 과정을 하나님은 눈물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울로 와서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가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외로운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외로운 게 뭔지도 몰랐죠.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혹시 자식들 멀리 가서 살면 명절 때밖에 못 만나시잖아요. 그럼 조금은 알지 않을까요? 그냥 늘 그리움. 그거 저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형제들이 다 헤어졌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못 보는 거는 죽었다 치고 언니 오빠랑 동생까지 못 만나고 사니까 그리고 뭐 그때는 전화도 없고 지금처럼 교통이 막 돼. 그리고 어린애였잖아요. 어디에 산다고 한들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는 게 그 정선에서 오면은 기차를 타고 오면 청량역장에서 내리거든요. 제가 조금 커서는 그 청량리까지 갈 줄 아는 이제 길을 어느 정도 알았을 때는 일요일만 되면 그 청량역전에 가서 그때는 그 청량역전 앞에 뭘 쌓아놨었냐면 철길에 까는 그 나무 그거를 잔뜩 쌓아놨었어요.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청량리 사람들 나오는 출구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혹시 정선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정선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비행기가 내리는 곳을 보고 있었대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은데 자식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혼자 한국을 와보지도 못하고 그 향수병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차곡차곡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쭉쭉 자란 나무들은 나이테가 일정합니다. 그죠? 이렇게 벼랑이나 이런 데서 자란 나무들을 잘라보면 나이테가 일정하지 않아요.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때로는 옹이처럼 박혀있죠. 그게 그 해에 그 나이테에 있는 그 해에 그 나무가 겪었던 고통, 풍랑 이런 것들이 옹이처럼 박혀있는 게 상처인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그냥 상처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6학년 때부터 제가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사실 되게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하고 그래도 대학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않았는데 어찌됐거나 저는 피아노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 2학년 때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들이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민을 가셨어요. 나만 두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학교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부암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언덕에 집이 되게 넓었어요. 마당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식구만 없는 거예요. 그 봤더니 아침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저만 놔두고 다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이 빚쟁이들 하는 말이 미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너는 아는 게 없나 이래가지고. 제 방에 가봤더니 제 피아노 책하고 가방하고 옷가방하고 한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피아노 책을 딱 펼쳐봤더니 거기에 통장하고 한 1년 정도는 이제 학교 다음 등록금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하고 편지하고 한데 꼭 데리러 올게. 근데 제가 지금도 기다려요. 하는 줄 아는데 저한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딱 들으면 마음이 아픈 단어가 있죠. 저는 그 단어예요. 데리러 올게. 그게 어딘가에 소설책이 됐든 어디에서든 그 단어가 있으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닌 줄 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미국을 간다 그러면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빚쟁이들을 피해서 가방하고 책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울에 가면 종로라고 있거든요. 종로라고 있는데 그 종로에 보면 우리나라 대형 큰 약국들이 쫙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에가 다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왜냐면 어르신들은요 늘 전화를 안 끄세요. 왜 안 끄시냐면 전화 알아요.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전화해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상관하세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제가 4시간을 서 있고 5시간을 서 있으면서 알았어요. 버스가 그 5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타고 갈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버스가 그렇게 많이 가는데 제가 탈 버스가 없어요.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6시간이 될 때 알았어요. 나는 서울에서만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난 이 세상에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거. 절망이라는 건요, 어떤 건가 봤더니 막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때는 절망한 거 아니더라고요. 분해서라도 살아요. 누구 붙잡고 막 하소연이라도 할 때는 절망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힘으로라도 살아요. 누가 내 얘기 들어주는 힘으로라도. 그런데 진짜 절망은 아무것도 없는 게 절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만 살아야겠다. 왜냐면 그때까지도 그냥 뭘로 버텨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어른이 되면 내 동생 찾으러 가야지. 내가 어른이 돼서 마음대로 차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면 우리 언니랑 오빠 찾으러 가야지. 그거 기다리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살아도 나는 내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독하면 지 목숨을 지가 끊냐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자살을 하는 사람은 독해서 끊는 게 아니라 내일을 맞이할 자신이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내일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리 살아봐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 죽으려고 제일 쉬운 게 물에 빠져 죽거나 목매달아 죽는 거잖아요. 근데 목매다는 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은 확 죽어버릴 수 있는 게 물에 빠져 죽는 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강을 갔습니다. 다리 위에 걷는데 이렇게 다리 위에서 물 이렇게 내리다 보는데 물이 너무 무서워서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상 죽으려고 물을 내려다 보니까 물이 확 올라와서 나를 끄집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물에 빠져 죽으러 갔다가 막 도망을 나왔어요. 다리 끝으로. 또 생각했어요.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이 친구한테 갈까? 이 친구네 집으로 가볼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또 제가 그냥 보기에는 되게 사회성이 좋아 보였는데 제가 상당히 낯을 엄청나게 가리고 정말 사회성이 안 좋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빨리 못 사귀어요. 왜냐면 거절당하는 게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이를 거리를 두죠.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죽는 것밖에 방법 없겠다. 또 다리 가운데로. 그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요 동네 물이 있나요? 요 동네? 물 있는 데 있나요? 많아요. 많아요? 이따 꼼꼼해지면 물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물이라는 게요, 낮에 보는 물하고요 밤에 보는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도 무서워서 못 빠져 죽었는데 밤에 어두컴컴해진 데 가서 물을 보는데요 더 무서워서 못 죽겠어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남산이라고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서울역 앞에 가면요, 그 남산을 걸어서 갔습니다. 거기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서울이 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제 믿음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아까 막 교회 지은 거 나오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지었는데 그만큼까지만 교만하다 그럴까봐 그만큼만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교회 지는다고 항상 집을 팔아먹어 그렇지 항상 집을 하나님이 2채 이상씩 주셨어요. 생각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집을 주시지? 봤더니 그 어린애가 그 남산에 앉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 서울 시내를,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서울이라는 곳은 집 먹고 잘 때만 있으면 일자리가 많아서 뭐든지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다 서울로 돈 벌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서울에 집만 있으면 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애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는 꼭 집을 여러 채씩 주세요. 근데 제가 교회 짓는다고 다 팔아먹어서 그렇지 항상 집을 몇 채씩 주셨었어요.
이제 이거는 제 믿음이니까 또 자기네는 아니라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11개월 동안 친구네 집에 이 친구네 집에서는 일주일도 얻어 자고 저 친구네 집에서는 한 달도 얻어 자고 그렇게 11개월 동안을 친구네 집에 전전을 하고 아침하고 저녁을 굶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을 때잖아요. 근데 친구네 집에서 잠은 얻어 자는데 차마 아침밥 먹을 때까지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나와서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길만 보이면 걸었어요. 걷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나에게도 내일이 있을까? 나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그리고 두렵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제가 우리 그 교수님 집에 아이들, 그러니까 2명 있는 교수님 집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피아노는 성악이든 피아노든 예능은 레슨을 안 받고는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피아노 교수, 제 아는 교수님이 교수가 레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놓고. 과외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 집에 과외 선생으로 와라. 그리고는 제 피아노를 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 맥이 끊어질 듯 하는데 계속 이어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요정이라는 곳에서 새끼마담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새끼마담이 뭔지 모르시는구나. 예. 대마담 밑에 있는 게 새끼마담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자기네 가게에 제가 원래 5살 때부터 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 그날 노래할 가수가 하나가 펑크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와서 하루만 노래 좀 불러달라고 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 인생이 어떤 다른 길로 빠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진 어떤 회장님이 제 노래를 듣고 제 뒤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다 때를 접어치우고 이제 아예 그 유흥업소로 이제 빠져서 이제 강남에 룸사롱이라는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장사는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제 친구, 그 새끼마담을 하던 제 친구가 이제 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저는 돈을 대고 돌아보면 3년 동안 하루도 술이 깨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3년 동안에 눈을 뜨면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저녁이면은 나이트클럽을 몇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술에 쩔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애들 말로 하면은 쪽팔렸어요. 그렇게 사는 내 자신이. 강남에서는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쟤 누가 도와주고 있대, 스폰서래. 그리고 욕을 했겠죠. 기껏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젊은 년이 뭐 할 짓이 없어서. 그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 술에 빠져서 나이트클럽에서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면은 우리 운전기사가 저를 업어서 데리고 올 정도로, 그렇게 매일 3년 동안 하루도 술을 안 깨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성경 찬송가 쓰레기통에 엄마가 주셨던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무당이 또 저를 보고 제 팔자가 무당 팔자라는 거예요. 네가 10살 전에 무당이 안 돼갖고 네가 엄마 아버지를 네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10살 전에 뭘 알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잡아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귀신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마귀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제가 무당 팔자인데 아이들은 먼지를 묻혀도 교회 먼지를 묻혀서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 저를 보고 제 팔자가 무당 팔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록 성경 찬송가는 다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무당까지에 대해서 교회를 배신하는 거는 너무 나쁜 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말고 딴 팔자는 없냐 그랬더니 제가 무당 말고는 딴 팔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럼 신딸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딸이 되는 구슬 15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반을 정확히 잘라서 신당을 차려놓고 새벽 동이 트면은 한강 제일 꼭대기에 가가지고 정수를 떠다가 빌리기 시작했는데 열흘 가는 붉은 꽃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 딱 신당 차리고 망하는데 딱 3개월 걸렸어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회오리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치고 망하고 부도 나고 막 한꺼번에 몰아오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저를 도와줬던 그 힘을 가진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네, 그 친척이었는데 그분 돈 심부름을 제가 했었습니다. 강남에서. 뭘 했냐면은 사채업을 했던 거예요. 어흥아리깡이라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 요즘에는 없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자수표, 가게수표 그냥 근데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뇌물을 먹은 것 때문에 대전에서 교도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 심부름 받은 게 다 망하게 생긴 거죠. 결국은 제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 돈 문제를. 그래서 그 돈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났는지 몰라요. 결국은 제가 수면제 60알, 동맥근을 면도칼, 맨정신에 죽을 자신이 없어서 요새는 그 수련, 옛날엔 사업들이 소주가 있었어요. 사업들이 소주 한 병을 마지막 가방에 챙기고 이제는 정말 그만하자. 그래 이제 너무 애쓰고 살아왔다. 남들은 그냥 되는 일도 나는 애를 써도 안 되고 남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도 나는 애를 써야 되고 나는 더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제 사진, 주민등록까지 다 태웠어요. 그리고 뒤를 다 마무리해놓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마장동이라는 데서 버스를 타고 마지막 야밤도주에서 간 게 설악산이었습니다. 그 설악산에서 오후면은 죽을 건데 이렇게 세면길 포장 갈라진 틈으로 이렇게 이제 어두워지면 죽으려고 길가에 앉아 있는데 그 설악산을 가보셨으면 아세요. 설악산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에 유스호스텔이 있고 꼭 도로 건너서 여기가 개울 전에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 그게 감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 세면길 갈라진 틈새로 잡초가 올라오다가 다 죽었어요. 왜냐면 길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차가 지나가면서 갈아놓고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죽고 올라오면서 죽어서 말라 삐뚤어졌겠죠. 근데 그 잡초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하고 저 잡초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파란색도 아니고요. 노릇스름하게 새순이 요만한 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막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누가 등을 탁 치는 느낌 같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제가 표현이 안 돼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 잡초가 뿌리가 있으니까 또 나오네? 그러는데 그 잡초를 보는데요. 눈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갑자기 이렇게 후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잡초를 좀 옮겨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여기서 계속 나와봤자 또 죽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 잡초를 보면서 그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내 팔자 좀 한번 바꿔주세요. 무당 팔자도 아니고 뭐 화르게 팔자도 아니고 팔자 좀 한번 바꿔주세요. 그때 눈물이 이렇게 구두구두 막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는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오냐면 그래, 이게 너무 확실하게 그래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할렐루야잖아요. 뒤에가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 팔자 왜 이래요?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면 내 팔자 왜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분노가 일어나면서 죽어버릴래.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도 내 팔자 이러면 내가 왜 살아야 돼? 거기도 희망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두워 지거나 말거나 그냥 화날 때 죽어버린다고 게을러 내려가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내려가서 약을 치마에다가 이제 다 쏟아놨습니다. 먹으려고. 그리고 소주도 빠고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 팔자 왜 이러냐고 막 우는데, 우리 엄마 죽던 그날이 이렇게 눈앞에 너무 이렇게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누워있고 내가 앉아있고 우리 엄마가 내가 막 울고 있고 그게 떠오르는데 우리 엄마 발끝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얇은 천으로 꼭 커튼같이 가려져 있는데 누가 서 있는 거는 분명한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데 여기 누가 서 있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툭 치면 쫙 퍼지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 엄마 죽지나 하던 그 순간부터 오늘 여기까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 생각나면서 울기를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막 순간순간마다 우리 엄마 발끝에 서 있던 이 실루엣이 계속 따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나는 네가 엄마 죽지 마 하던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 할렐루야 정말이세요? 이게 아니라 왜 뭔가 이런 느낌, 막 긴장해서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서 막 긴장 이렇게 신경이 막 곤두서 있어.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계속 뭔가 힘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계속 어떤 곧 터질 것 같은 그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 살았는데 그 순간에요. 이게 뭐가 발밑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조금 전 눈물하고 달라요. 몰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매일 내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고아라는 삶은 허업을 파네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느낌의 삶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안 지켜주니까 그거 버텨내려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살았는데 막 울면서.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 그 순간순간마다 심지어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그게 그 순간에 뭐 누가 설명을 솔직히 정말 많은, 제가 책을 쓸 때도 그 느낌을 다 글로 적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적절한 소설을 쓸 때도. 그러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팽팽해 있던 내 안의 기운이 풀어지는 거.
제가요 다 울고 나서 봤더니요 그 전날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울었더라고요. 12시간 몸부림을 치면서. 처음에는 회개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반성이었어요. 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게 뭔가 봤더니 제 경우에는 부끄러움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 용서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그냥 죽을래요. 왜냐면 내가 당연히 그 강남에서 유흥업소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웠어요. 왜냐면 아니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더럽게 못생겼는데 노래 하나 잘해가지고 팔자 고쳤다고요. 아니 근데 뭐 이 정도가 그렇게 더럽게 못생긴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제 쌍꺼풀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란 말이 안 나오거니와 내 모습을 보고 나니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 괜찮아. 네가 너무 어렸잖아. 그 어린 날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네가 너무 어렸잖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든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끝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은혜라는 게 뭔가 봤더니요 간이 커지는 게 은혜 같아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그게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살 것 같은 거, 그냥 숨을 쉴 것 같은 거, 살 것 같은 거. 당장 내가 지금 부도가 나서 경찰들이 나를 찾아다니고 막 이런 사건이 서울에선 터져 있는데 그게 무섭지를 않은 거예요. 간이 커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게 돌아가자.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다고 환경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불안한 게 없어져.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감사라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또라이 됐다 그랬어요. 왜냐면 막 조그만한 들풀 하나만 봐도 막 감동인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감동이에요. 구름이 흘러가도 감동이고 들풀을 흘러가도 감동이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강남 일대에 지금은 이제 벌써 한 3, 4, 거의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거기 지역에 룸사롱, 나이트클럽, 룸카페, 뭐 스탠드바, 카바레, 모든 술집 대기실에 복음지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100군데를 정해서. 제가 그때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순복음 소식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껌을 한 통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서 리본을 묶어서 만들어서 복음지를 넣고 나면 룸사롱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역삼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건너편에 룸사롱 골목이 있어요. 거기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때 알았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 만나니까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제가 미친 여자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소문이 나기를 어디 사장이
부도 나서 도망갔다 오더니 또라이가 돼가지고 길에 나와서 노래한대더라. 그리고 그때는 순복음교회를 아직도 이단이라고 할 때였어요. 일부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게 아직 이단이라고 할 때인데 조영규 목사 아직도 이단이다 이럴 때인데 어쨌든 이단교회 다니더니 또라이가 돼가지고 길에 나와서 노래한다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내가 미친 여자 소리 들으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다니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나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강남이라는 곳이 아이들이 여대생들이 그다음에 그럼 그 강남의 호스테스로 나오는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집 애들만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집 애들도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 아이들이 부모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 나온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도에 에스더 선교회라는 거를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복음성가 가수를 시작한 게 88년, 올해로 37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전도를 아까 그 화면에 보면 선교대회라는 게 나왔는데 그 30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30년 선교대회를 할 때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피켓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1년에 47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전도하고 다니는 동안 하나님은 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시작하셔서 10개월 만에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저는 88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직 한 길 37년을 오늘 이 길을 오면서 우리 형제들 다 찾아서 전도해서 우리 언니도 권사님 되고 제 동생 29살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은 저희 교회 같이 저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조카도 주의 종이 되고 저는 이제 혹시 시간 되시면 저는 사실 목사가 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전히 성도의 마음으로 여전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달에 12번을 설교를 하는데 여전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36년 저희 교회로 섬겼지만 제가 그냥 담임 목사도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성도의 입장으로 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저는 그냥 복음성가 강수가 좋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고 돌아와서 특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 자식은 내가 키우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인데 하나님의 손에 얹어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워주세요.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제가 글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5살 때부터 노래를 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가수가 일평생의 제 재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진로 상담도 하고 이제 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가거든요. 아이들 상담을. 그러는데 보니까 노래는 3번째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글을 쓰고 연구를 하는 거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에 제가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책도 쓰고 방송 원고도 10년 이상 쓰고 진행도 오랫동안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목사이기보다는 약간 술집 마당 같다 그래. 아직도 너무 이뻐서 하하하 비웃는구나. 네,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는 제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도 포기했던 인생, 내가 나를 믿지 못했던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제가 포기했던 제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셨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제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저 같은 사람을 방송 진행자로, 작가로, 상담사로, 가수로, 목사로 하나님이 마음껏 1%의 가능성,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1%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100%, 200%의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엄마는 재능을 하나밖에 개발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있기까지는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냐면 저는 우리 엄마 비록 짧은 인생 살다가 가셨지만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언니가 그렇게 권사님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 모든 것들 배후에는, 뿌리에는 바로 우리 엄마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 이 교회가 128년 전부터 성전 바닥에 누군가의 눈물이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뿌리가 내려서 128년이라는 세월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기도하셨고 우리의 선진들이 기도하셨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적시는 무릎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에 또 이 나라의 재산이 되고 제목이 되는 인재가 이 교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는 이 나라와 다음 세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 새끼들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시겠죠 했던 그 눈물이 하나님이 아무도, 우리 엄마가 있었어도 우리를 이렇게 키워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양육하시고 키워내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한 절만 더 드리고 저는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덕분